기쁜 소식이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0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신 걸로 아는데요.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21대 국회가 제발 분발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그 어떤 것도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인종, 제 큰 키, 제 성별, 제 학력, 제 나이, 제 자산, 제가 남성을 사랑하든 여성을 사랑하든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등 이 모든 요소들의 전부가 저라는 존재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선교연구위원회 내 퀴어 페미니즘 선교팀은 성소수자, 여성 혹은 남성 그리고 청년들의 일상을 주제로 한 잡지를 약 10명의 청년들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중 성정의주의를 맞아 먼저 소개하고픈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장르는 동화이고 글 역시 정현님의 글입니다. 이 동화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향린에서 이제 고정 듀오가 된 듯한데요. 임소미, 오한성님을 모십니다. 모모는 싫어하는 게 무척 많아요. 모모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오이예요. 이따금 식탁에 오이 반찬이 올라오면 모모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오이 냄새는 정말 싫어요. 모모는 학교 갈 때 가끔 마주치는 옆집 할머니도 싫어해요. 옆집 할머니 얼굴에는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고 이빨은 듬성듬성 빠져 있어요. 모모는 그런 할머니의 얼굴이 왠지 꺼림직하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쩌다 옆집 할머니를 만나면 모모는 할머니를 못 본 채 하고 젠 발걸음을 옮겨요. 모모는 같은 반 짝꿍인 제이를 싫어해요. 제이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지 매일 그 옷을 빨지도 못해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제이가 모모에게 말을 걸 때마다 모모는 늘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얼른 대화를 끝내버려요. 모모는 학교 근처에 있는 강아지를 싫어해요. 이 강아지는 어디선가 다리를 다쳤는지 걸음을 이상하게 걸어요. 모모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져요. 강아지가 반갑다고 절뚝거리며 모모에게 달려올 때면 모모는 더 빠른 달리기로 달아나 버려요. 모모에게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은지 물어본다면 모모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날 모모가 싫어하는 것들이 우연히 한꺼번에 겹치는 날이 있었어요. 아침 밥상엔 오이 반찬이 있었고 학교 가는 길엔 옆집 할머니가 모모를 바라보며 빠진 이빨로 씩 웃었죠. 모모의 냄새나는 짝꿍인 제이도 그날따라 모모에게 할 말이 많았는지 자꾸 모모에게 말을 걸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절뚝거리는 강아지가 달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모모는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모는 침대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쳤어요. 모두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화가 잔뜩 난 모모는 씩씩거리며 애꿎은 베개에 화풀이했어요. 그러다 모모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모모는 잠에서 깨 책상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모모의 책상에는 조그만 쪽지와 함께 처음 보는 연필과 지우개가 놓여 있었어요. 모모는 의아해하며 쪽지를 열어보았어요.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필과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지우개. 단, 둘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음. 쪽지를 열어본 모모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일까? 모모는 연필을 사용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그릴 수도 있고 지우개를 사용해서 싫어하는 것들을 지울 수도 있었어요. 모모는 아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지우개를 손에 쥐었어요. 지우개를 집어든 모모는 냉장고로 향했어요. 오이 반찬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모모는 오이 반찬을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웠어요. 그러자 정말로 오이 반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모는 이제 더는 오이 반찬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모모는 곧장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쓱싹쓱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기왕 지우는 김에 할머니가 살던 집까지 쓱싹쓱싹 지워버렸어요. 무서운 할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모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모모는 냄새나는 짝꿍인 제이를 지울지 말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모는 학교를 지우기로 했어요. 그러면 더는 제이를 만날 일이 없어지고 공부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모모는 쓱싹쓱싹 학교를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절뚝거리는 개도 쓱싹쓱싹 지워버렸어요. 모모는 지우개를 선택하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모는 늘 지우개를 들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마다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나무 사이에 있던 거미,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아저씨, 길가에 돌아다니는 비둘기, 냄새나는 양말, 흙탕물 웅덩이, 시끄럽게 길에 꽉 찬 자동차들. 모모는 모두 쓱싹쓱싹 지워버렸어요. 아무도 모모를 말릴 수 없었어요. 어찌나 이것저것 많이 지워버렸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모모는 더 이상 지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모는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호탕하게 하하하 웃은 뒤 길거리를 걸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모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 길을 잃은 듯 온 세상이 고요했어요. 이제 모모는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살 수 있었어요. 모모는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길을 걸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모모는 그렇게 길을 걷고 또 걷고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길을 계속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땅들만 쭉 이어져 있을 뿐이었어요. 사람도 집도 새들도 모두 모모가 지워버렸거든요. 모모는 똑같은 풍경이 시시해졌어요. 이제 모모는 소리를 지르며 걷는 일도 재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거든요. 모모는 유일하게 지우지 않았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기다렸어. 그런데 한참 동안 기다려도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모모가 정신없이 지우개를 쓰다가 실수로 가족들을 지워버렸는지도 몰라요. 꼬박 날을 새며 혼자 가족들을 기다리던 모모는 자기가 단지 심심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모는 외로웠어요. 외로워. 모모는 지우개가 올려져 있던 책상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연필은 온데간데 없고 펼쳐놓은 쪽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모모는 펼쳐놓았던 쪽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필과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지우개. 단, 둘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음. 모모는 쪽지를 붙잡은 채 자신이 연필을 고르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혼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저 주저앉아 쪽지와 지우개를 만지작거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만 다시 그릴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 그런데 힘없이 쪽지를 바라보던 모모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다시 지워진 것들을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모는 쪽지를 조심히 잡고 지우개로 쪽지에 있던 글씨를
살살 지워 내려갔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필과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지우개, 단 둘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음. 모모는 지우개로 지운 쪽지의 글씨를 소리를 내 읽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듣지 못하겠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한 번 더 쪽지를 읽었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필, 사용할 수 있음. 그러자 기적처럼 모모의 손에는 지우개 대신 연필이 들려 있었어요. 모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모모는 빨리 자기가 지웠던 것들을 그리고 싶었어요. 모모는 먼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가족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가 자신이 지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나갔어요. 나무와 집, 그리고 새들, 사람들 모두 하나하나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모는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모모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이 싫어했던 강아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왼쪽 뒷발이 다쳐 절뚝거리던 강아지를 원래 모습 그대로 그렸어요. 반가워서 달려오는 강아지를 모모는 꼭 안아주었어요. 모모는 학교도 다시 그렸어요. 모모의 책상 옆에 꼭 붙어있던 제이의 책상도 다시 그렸어요. 그리고 제이가 좋아할 만한 옷을 잔뜩 그려 제이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다음 모모는 옆집 할머니가 있던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던 집을 다시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모모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할머니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얼굴 어디에 검버섯이 있었는지, 어느 이빨이 빠져 있었는지 기억하며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할머니의 얼굴을 그렸어요. 모모가 직접 할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자세히 그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얼굴이에요. 모모가 할머니를 다 그리자 할머니는 빠진 이빨을 드러내며 씩 미소를 지어 보이네요. 모모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모모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코를 막은 뒤 오이 반찬을 다시 그렸어요. 그리고 다시 냉장고에 감쪽같이 넣어두었어요. 그날 모모는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모모네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어요. 엄마가 오이 반찬을 먹으며 웃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엄마는 오이 반찬을 좋아했었네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모도 기분이 좋아요. 엄마도 모모를 보며 웃어요. 엄마가 모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모모야, 이거 한번 한 입 먹어봐. 아니, 난 절대 안 먹어. 대신 엄마가 많이 먹어. 끝.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동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동화적 언어 속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주인공 모모가 지우개로 지우고 싶었던 것들은 실상 나의 형편과는 다른 존재들, 약자,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화는 암묵적으로 약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우리네들에게 잔잔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란 말은 사실 빨주노초 파남보가 함께 있다기보다는 모두가 빨간색인데 그 속에 하나 있는 노란색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빨간색 속에 숨어있는 노란색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이란 말은 결국 다수 속에 포함된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큰 것 속에 작은 것, 힘이 센 것들 중에 약한 것들을 위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어인 셈인 것입니다. 주지하시듯 다름은 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성 존중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빨간색이 점하고 있는 우위를
빨간색이 만들어 놓은 위계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멍난 양말을 결정하는 것은 구멍일까요? 양말일까요? 또 하얀 캔버스에 찍힌 점 하나가 찍힌 작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그림을 결정하는 것은 하얀 바탕일까요? 눈에 띄는 점 하나일까요? 그냥 양말인 것 같지만 구멍이 작게 났다면 우린 그것을 구멍난 양말로 인식합니다. 전체 속에 생긴 틈과 균열인 그 구멍이 그 양말의 정체성이 된 셈이지요. 큰 캔버스가 흰색으로 꽉 차 있더라도 그 까만 점 하나, 그 점 하나가 그 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란 빨주노초 파남보를 수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속의 점 하나, 굳건한 것 속에 작은 구멍 하나, 그 약한 존재들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보듬어 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향린에서 심우하는 혹은 심우했던 목회자들이 어느 자리에서든 향린의 목회자로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약자들의 신이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 가늠해 봅니다. 약자들의 신, 즉 약자들의 사건 속에 함께 머무는 신. 신학자 카프토는 이를 약한 신학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약한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혹은 영적인 거대한 힘을 가져서 상과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요. 로또를 당첨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거나 죄인으로 낙인 찍어 지옥불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도 아니겠지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께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비교적 예배 참석률이 낮은지라 자꾸 그렇게 교회 안 나오면 니네들 다 지옥 간다 라고 너스러리를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늘도 시작된 목사님의 지옥 마케팅이라고 말하며 되받아치곤 합니다. 이 말은 곧 그네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상벌의 지평이나 인과관계의 지평에 있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에 할 수 있는 농이었을 것입니다. 약한 신학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인간을 기다리고 인바이팅, 초대하고 콜링, 부르고 어필링, 호소하는 분이십니다. 강한 신학의 하나님이 권력의 신이라면 약한 신학의 하나님은 강한 신학이 배제한 과부와 고아,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성서 속의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은 현대에 와서는 여성,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법의 질서 속에서 배제당한 소수자들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카프토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왕국 없는 왕국, 지배하지 않는 통치, 약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말합니다. 약함으로써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써 경직성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신의 왕국은 오히려 약함으로써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설물로 비유했던 바울이 말하는 약한 신을 품고 살아가는 약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투구 대신 자그마한 돌멩이를 챙긴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사실은 진실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풍성해지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역시 약한 신학을 기반으로 읽어봅시다.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던 다윗에게 사울은 노트구와 갑옷과 큰 칼을 내어줍니다. 몇 걸음 걸어가 보더니 두 볼이 빨갛고 몸집이 작았던 어린 다윗은 그것을 벗어두고는 목동의 지팡이와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놓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지요. 칼과 창과 투창의 강함, 그것과 작은 돌멩이의 약함이 대결합니다. 약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무한한 권력이 넘어지고 힘없는 자를 선택한 하나님이 힘없는 자를 초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카프토가 밝히는 콜링, 부르심은 불가능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를 빗나가는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가능성의 도래를 열망하는 것이요, 세상을 운영하는 논리와 질서를 전복하는 것으로서의 불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그 불가능성을 붙잡고 나아갈 우리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 안으로 파도가 덮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왜 이리 무서워합니까? 여전히 두렵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절대 권력의 신, 무한한 힘의 신이 아닌 세상에서 아파하며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의 상황 속에서 읽어봅시다. 차별과 배제와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속에서 탈락할까 두려웠던 약한 존재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로 가져와 봅시다. 약함으로써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써 경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대들의 하나님이요, 그대들과 함께 힘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며 폭풍이 고요해지며 잠잠해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오늘 하늘뜻표기의 제목을 가장 따뜻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애타게 찾는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랑이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질서 속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규정하며 잠이 들다. 아침이면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기도를 부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이는 취업을 위해 서울에 상경하여 통장의 잔고를 보고 또 보다가 내일을 염려하며 잠이 듭니다. 소망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다수자들처럼 페르소나를 쓰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기쁨이는 좀 많은데요.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가족들도 모르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경쟁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많은 기쁨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약한 존재들에게 겸손히 전합니다. 힘없는 하나님이 힘없는 행위를 통해 힘없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틈바구니에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돌멩이 하나를 넌지시 넣어주며 괜찮다, 그 작은 돌을 던져라, 괜찮다, 힘을 내라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끝으로 하늘뜻 펴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나의 약한 존재인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들아, 더는 악몽을 꾸지 말아라. 죽지도 말고 죽을 생각도 말아라. 다이처럼 작은 친구야, 물맷돌을 쥐어라. 그대들 안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약하고 여린 하나님이 들어차 있다. 물살이 거세어 그대들이 탄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타 계신다. 파도도 잦아들고 물살도 약해지고 바람도 약해진다. 가장 따뜻한 하나님이 그대들을 부르고 그대들에게 호소하며 눈물과 공감으로 약한 바람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함께할 것이다. 우리 약한 존재들아, 힘을 내라. 잠시 침묵하겠습니다.